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 및 29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요즘도 종종 듣는 단어가 총체적 난국 이런 말을 오늘도 들은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 어려움이 여기저기 사방에 둘러싸였다, 산재해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면 참 총체적 타락이다. 총체적 타락.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종교 개혁, 칼빈, 루터 때부터 쭉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들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큰 전제가 뭔가 하면 이 이제 총체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고, 우리의 감성도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다. 한마디로 총체적 타락.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 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에 관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희망이 없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데 한편 이렇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등 이렇게 각 분야를 살펴보아도 어떻습니까?
타락이 없는 곳이 없고 부패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조금만 더 걸음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통계를 이게 들으니까 미국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부부 생활을 30년이면 꽤 긴 세월이잖아요. 함께 부부로 지내온 가정이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참 이거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또 불안한 존재인가. 이게 뭐 그냥 깨지겠습니까? 가정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다가 충돌하고 부딪히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갈라서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바깥에서도 총체적인 어떤 타락, 또 안에서도 이런저런 부패와 타락을 우리가 참 누린다는 표현은 이건 맞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아프지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돔성 하나님이 멸하기로 하셨지요. 실제 상황이 어떤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천사가 이 성을 직접 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보면 세 천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자신의 현현이에요. 그분은 이제 거기 있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두 천사가 왔어요. 소돔성으로. 근데 롯이 성 문에서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롯도 이 두 천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두 천사가 아니라 거절을 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노숙, 야영을 하겠다 이렇게 짐짓 마치 떠보는 것처럼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서 이 사람들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간청까지 했다는 것은 롯의 이 제안이 그냥 한번 해보는 제안이 아니고 진심인 거죠. 말하자면 타락해버린 소돔성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롯도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소돔성 안에서는 의인이 아닌가, 소돔 안의 의인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한 시대, 아무리 타락한 장소라 할지라도 마치 롯처럼 아주 적지만 소수의 의인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이제 그걸 성경에선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어요. 아직 소수는 남아 있어요. 총체적인 타락의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 몇 사람, 남은 자들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타락해버린 시대 한복판에서도 붙들고 그걸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나의 개인적인 경건을 소극적으로 지켜가는 이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의 타락상이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죄악이 머리 끝까지
관영했다는 표현처럼 심각하게 무겁게 죄악이 도시 전체가 다 그래요. 사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의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소극적으로 숨죽여가면서 자기 스스로 개인의 경건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성이 타락해 버렸는가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밤이 되어서 이 두 천사가 이제 짐작을 해보면 미소년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말 그 아름다운 참 남자지만 참 아름다운 이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소문이 전달이 되었는지 여기 보면 이 성경의 단어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질 않아요. 소돔 백성들 노소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리고 원근이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을 에워쌌대요. 삥 이렇게 둘러싸 사람들이 그냥 다 와서 에워쌌어요. 그리고는 강압적으로 롯에게 위협을 하면서 요구를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성관계를 좀 에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리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주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라 그 두 사람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무슨 큰 이벤트가 벌어진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마치 무슨 축제 현장에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몰려와서 하는 말이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남자로 나타난 두 천사들, 그리고 노소, 그리고 원근에서 많은 남성들이 다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하겠다. 욕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미 소돔성에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 어떤 그 경찰의 치안력이 보입니까? 여기 어떤 그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가 보입니까? 없어요. 완전히 무법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얼마만큼 이 소돔성이 타락했는가, 이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의 은밀한 가운데서 저질러지는 성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대놓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이것이 보편적인 삶의 어떤 그 표준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라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남색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게 소돔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남색이 영어로는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리고 남색자가 영어로 소도마이트입니다. 다 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해요. 어떤 한 개인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가 마치 소돔성처럼, 아니 소돔 정도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가 집단적으로 타락을 해버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탄이 뭔가 하면 항상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기에는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집단,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또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 우리는 그렇게 보지요. 대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도 성적인 타락을 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기 이전에 이게 영적인 타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적인 타락, 뭐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뭐 무슨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은 뭐 더하지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의 이게 제안은 이거예요. 이게 성적인 타락이 사람에 대한 죄악, 범죄 타락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타락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타락이에요. 그 성적인 타락의 극단화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로 두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아담에게로 건네주시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시켜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결혼에 관한 간단하지만 주례의 말씀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성, 여성, 성을 구별하시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정해 놓으시고 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될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 중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경에 군데군데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한참 뒤에,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7절 들어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근데 26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이미 1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1세기 그 당시에도 이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의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걸 순리대로 그렇게 만나고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 영리로 바꾸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계속 파괴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죄악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질서를 거부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 질서에 반항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이게 특별히 두드러지는 영역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성관계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것은 이 질문이에요. 과연 이게 자기는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좋아서 한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 변명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뭐 누구한테 내가 피해 끼치는 게 있는가? 그냥 내가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거 좋은데, 내가 이쪽으로 자꾸 끌리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안 그러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어둠에 쓰나미같이 거대한 어둠이 우리를 몰아쳐올 때에 그만 넉넉히 있으며 이런 질문들로 우리 기준을 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유행 풍조에 휩쓸려버리고 말 거예요. 더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간통죄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간통을 뭐 아직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간통죄도 없어졌고 또 계속 일부의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꾸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차별 금지하는 거 좋아요. 차별이 없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야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 가급적이면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이런 차별들은 줄이고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하게 독소 조항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서양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동성애에 관한 어떤 무슨 뭐 사회적인 통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도덕적인 어떤 통념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거 이미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거지요. 이거 그러니까 이로 인한 어떤 사회의 그 근간이 무너져 버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여자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예요. 뭐 이런 등등의 참 웃지도 못할 이런 해프닝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남성 두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결혼을 요청하는데 나는 내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못한다 하면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최소한 벌금을 물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참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1세기나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순위의 죄악이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취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사람 취급을 안 하거나 이러면 곤란해요. 그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뭔가 이렇게 꼬였고 뭔가가 이렇게 미싱되어 있고 뭔가가 일그러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마음을 우리도 담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마치 소돔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만일에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정상적인 성적인 취향을 정당화하는 사회. 여러분 한 20년 전에 이게 이렇게 무슨 퀴어 축제다 하면서 시청 앞 광장을 점령을 해서 보란 듯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이에요. 일반인들이 볼 때 신앙 없는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정당화가 되어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보편화가 되어가는 사회. 그 마지막이 어딘가 하면 바로 소돔이에요. 요즘에 남녀 성구별을 어쨌든 없애려고 또 많이 법제화를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남녀라고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 차별이다. 그러니까 젠더라네. 젠더. 이걸 젠더화를 시켰어요. 아주 애매해요. 모호해요. 어쨌든 목표는 분명해 보여요. 남자와 여자 성구별 하지 말자. 그리고 남성을 선택하든 여성을 선택하든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자. 여러분 참 얼마나 멀리 와버렸습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이 무소불위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근데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독소 조항들이 여기저기 있다. 이게 한마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 배우자, 내가 남자를 선택하든 내가 여자를 선택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내 건데 자기소개 내 옳은 대로. 그리고 내가 남자지만 남성을 선택하든 여성을 선택하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야. 이게 다 여러분 이 모든 그 어두운 흐름들의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다른 것 아니고 바로 내가 선택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 롯이 그나마 의인이라고는 해도 또 계속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롯이 다급해지니까 엉뚱한 제안을 해요. 결혼 안 할, 이제 곧 결혼할 딸들이에요. 두 딸 다. 이미 그 사유될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할 두 딸을 마치 참 그 희생물처럼 이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8절을 보면. 근데 이 두 딸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두 딸들을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참 이것도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아비인데 참 이게 말이 되는가? 아마 이런 짐작을 했을 거라고 어떤 그 주석가는 뭐 그렇게 참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결혼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 그래도 뭐 끝까지 남은 나쁜 짓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 추측일 뿐이지. 여러분 어찌 아비로서 이런 참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을 봐요.
참 이게 우리 악한 세상, 감당하기 어려운 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악의 한복판에서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나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한데 이 강한 세상에 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최악은 아닐지라도 차악을 선택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양이 안 찼던지 둘러선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더 헤아리라,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도 모를 네가 우리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강제로 문을 막 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두 천사가 롯을 구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 눈을 다 이렇게 가려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롯에게 우리가 사실은 이 성을 멸망시키러 왔다 하면서 묻는 말이,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제 그 사람들까지를 구원하겠다는 말이죠. 그러자 롯이 그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갈 것을 권면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이 밤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치 오래전에 그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계속 홍수를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다가 다 멸망했던 것처럼. 근데 또 여기 보면 롯이 무슨 이유론지 아마 이제 여기에 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삶의 근거지가 여기 아닙니까? 롯이 지체를 했대요. 지금 시간은 밤중을 지나서 새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벽 동틀 때가 다 됐어요. 근데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급하니까 강제로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말해요. 천사들이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불필요한 호기심, 악한 호기심, 그리고 거기 플러스해서 소돔 땅에 나의 모든 재산과 재물과 삶의 좋은 것들,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등등을 의미하고 있죠. 돌아보지 말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돌아봐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롯, 그나마 좀 의인 노릇하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롯의 사위들, 롯의 일가들, 구원의 대상이 될 만한 유일한 가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솔직하게 정도의 차이만 조금씩 날 뿐이지 모두가 소돔과 세상의 막강한 죄의 영향에 물들어 있는 사람. 결국은 아내 소돔 기둥 돼버리고 롯하고 두 딸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살아남은 롯과 이 두 딸이 벌인 이 일은 참 입에 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이 이렇게 종합 요약을 해보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다 죽을 운명,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금방 번진다는 거지요. 금방. 좋은 일은 잘 안 번져요. 나쁜 일, 나쁜 마음, 악한 생각, 죄악, 이건 금방 말하지 않아도 번져버려요. 막아도 또 막아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창세기 때나 오늘날이나 이 점에선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늘 보면
기울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악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어둠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해요. 어떤 제도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살아남았는가? 힌트가 16절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천사들이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대요. 자비를. 그것을 여기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 인류 구원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인류 구원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자비.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소수의 선택자를 그나마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진정한 아브라함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온갖 어둠과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죄의 권세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복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똑같아요. 너도 나도 세상의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들이지 결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더라. 자비를 더하셨더라.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셨더라. 모쪼록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내 힘, 내 노력, 나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